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악취를 풍기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 향기 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잘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날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고자, 또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자 이 예배에 자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들의 역할과 사명 등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도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이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먼지 같은 저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이 지역에 복음을 주시려고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동대문 밖에서는 처음으로 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저희 선배님들을 기억합니다. 저희 정신교회 믿음의 뿌리가 오래전에 만들어졌음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을 지키며 정신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하여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신교회를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하여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청빙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놓으신 목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사랑과 말씀이 충만한 목자를 저희 정신교회에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새로 뽑으려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정직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의가 실현되는 예배에 놓으신 대통령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부위에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회복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부족함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서 근무하는 식구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축복이 임하여서 그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칭찬받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도 저희 교회 교우들을 한 가지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힘든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신령한 마음과 순수한 또 진실된 영혼으로 정신교회의 복음이 다시 한번 부흥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김성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그 성경 말씀이 저희들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에 충만하게 저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시옵소서. 저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길에 피곤하고 고날때 주님이 앞장서서 내 갈 길 밝히시고 내 마음 진리이신 나의 주님께서 은혜로 이기셨네. 주님 나의 주님 영원토록 찬양해. 진리이신 나의 주님께서 존귀 영광 받으소서. 죄중에 주를 이모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이 옆에 서서 날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연약하여 마음이 무너진 생명으로 내게 임하셔서 날 구원하셨으니 기뻐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며 살리라. 진리이신 나의 주님께서 존귀 영광 받으소서. 진리이신 나의 주님께서 존귀 영광 받으소서. 진리이신 나의 주님께서 존귀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의 임재 가운데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와 같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이 저에게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차인벨이 울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 출발했을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 자리지요. 집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교회 오면 좀 다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지요. 우리 가정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부끄럽지 않게 한 주간 살았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영광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살아나고 수의를 벗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이지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조금 그러지요. 네.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단순히 나사로 개인의 문제로 끝났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사로의 얘기고 우리는 달라라고 한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묵상하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에도 직접적으로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겨우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경험하고 나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살면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재단에 핀 수술 하나 가져다가 입에 대니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 세상에 누구를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은혜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을 좀 흘렸거나 우리의 마음에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감정의 문제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순종의 결단이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가 있는 사람이 인격자라고 얘기하죠. 지정의, 지가 뭐예요? 아는 거죠. 바른 것을 아는 것. 저는 정신교회 그러니까 정신교회, 왜 정신교회라 했지?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정신교회인가? 근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역사책을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뒤적이면서 보다 보니까 정신이 바를 정이더만요.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면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바른 것을 알아야 되겠죠.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이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는 인격적인 믿음이 되지 못해요.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느낌이 있는 것,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이게 감정이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감정을 가지고 사셨던 분인 것 아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보고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화를 내셨는데 거룩한 화예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을 탐하는 자리로 바뀌어져 버린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되고 진짜 화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인격이 되려면 의지가 따라가야 돼요. 의지가 제대로 알고, 여러분 우리 감정도 거기에 반응할 줄 안다 하더라도 결단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얘기하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소곤소곤 얘기한 게 아니고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냥 살짝이 얘기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 그래도 안 나와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큰 소리로 외쳤으니 어찌 되겠어요? 이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김장로, 이 집사, 박 권사 하고 작은 소리로 얘기하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난 이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에게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처럼 우리가 살아났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수의를 벗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옷을 입은 채로 있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수의를 입은 나사로를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한 나사로 걸어 나오는데 여전히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나오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직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습니다.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앞을 보지도 못하지요. 마음대로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없지요. 살아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수의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수의 입고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하면서 다니시는데 자세히 보면 걸음걸이가 이상한 거예요. 제대로 잘 걷질 못하는 거죠. 금방 넘어질 것처럼 걷는 거예요. 뒤뚱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꽁꽁 묶여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열등감에 매여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벗어버려야 될 수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결박되어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죄와 저주에 결박된 채 믿음의 축복인 평안과 은혜와 기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부활은 단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함으로 여러분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절부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수의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가 있지요.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요 도로 남편 탓, 아내 탓, 그리고 시어머니 탓, 목사님 설교 탓, 그러면 그분이 수의를 벗고 갔을까요? 도로 입고 갔을까요? 아니,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도로 입고 가면 어떡하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인 수의를 입고 있다면 그분은 세례를 받아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진 자이지만 그의 모든 영적인 모습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수의를 두르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형상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묶여있는 이 수의를 벗어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의 수의, 두려움의 수의, 습관적인 죄의 수의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수의, 음란의 수의, 거짓말의 수의, 그리고 열등감의 수의도 벗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풀어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4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아나온 그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결박되어 있는 수의를 풀어주고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은 주님의 몫이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를 자유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몫이고 우리의 가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부활한 성도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모습으로 그냥 있냐? 왜 사람이 달라지지 않냐? 말하기 쉽지요.
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나왔어요. 아마 예전에 좀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나 봐요. 다시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좀 성격이 내성적인가 봐요. 처음에 교회 나왔으니 생소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 분위기도 처음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요, 이분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 이분을 의식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소곤대듯이 얘기해 줬대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음치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입을 열고 함께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찬양대에 앉아 계셔요. 만약 그 권사님이 이 사람 벙어리인가, 찬양도 안 해, 찬양 좀 부르시라고 옆에 쿡 한번 찔러 보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아마 그분은 다음 주에 안 나왔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사람마다 있는 수위 하나 벗겨주면요, 그분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더 아름다운 봉사자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로 동여매고 있는 말을 하거나 풀어주고 있는 말을 하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의를 벗을 때 비로소 사명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 하실래요? 수의를 벗을 때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4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지 움직이라는 말씀만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너는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냄새나던 나사로였어요. 썩어가던 나사로였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누이들조차도 그를 무덤에 묻어버려야 했던 나사로였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을 때에 여러분, 그는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죠. 살아있는 자가 되었죠. 그가 집에 앉아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저 나사로 죽었잖아. 근데 지금 살아있네. 여러분, 나사로만 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보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셨나요? 우리 정신교회 믿음의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주님을 믿으러 나온 분이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수위와 같은 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여러분 마귀적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상한 감정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이 좀 완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구원받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뭐지요? 성령님은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은퇴 권사님들 가운데요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하시는데 연말에 보면 60회 이상 성경을 읽었다고 보고를 하세요. 일독했다고 보고를 하면 주보에 올리고 이독했다고 보고하면 또 주보에 올리거든요. 연말쯤 가면 60회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더 읽었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 아주 경쟁하는 또 은퇴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은퇴 권사님 한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집에 앉아서 그냥 성경만 읽으면 근육도 다 빠지고 건강도 안 좋으니 좀 밖에 나가서 공원도 산책하고 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좀 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보니까 공원에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한 3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성경만 너무 많이 읽으셨는지 하여튼간 혼자 이렇게 살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나중에 요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다독하는 유익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어 여러분 소화를 시켜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에 이 영적인
건강함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 성경을 몇 장씩 읽으셨나요? 많이 읽으셨죠?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그동안 믿음 생활 해오셨다면 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안 읽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곤란해요. 곤란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참 열심히 헌신했던 분이 계신데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때 이 사역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낙심하고 내가 이제 선교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그만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감동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내 실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내가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실패감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중국의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 모습 귀하지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귀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자를 칭찬하셨어요? 주님께 가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더 좋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여전히 죄의 썩는 냄새 나는 수의를 입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본인이 알겠지요. 죄책감의 수위, 두려움의 수위, 미움의 수위, 상처의 수위, 비교의식의 수위, 습관적인 죄의 수위, 험담과 비판의 수위, 거짓말의 수위, 욕설, 음주, 흡연, 마약,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의 수위들을 오늘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위를 벗으라. 너는 이제 살아났다. 너는 이 믿음의 길을,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묶여있던 배옷들을, 수위를 벗어버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또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수위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벗겨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를 품고 그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년의 교회표가 참 좋아요. 뭐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려면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셨잖아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라고. 여러분,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목사님 오기 전에 좋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얼마나 갈망함으로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왔어요. 환영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좋은 옥토를 가진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수위를 벗을 게 뭐가 있나? 내 수위는 뭔가? 남의 수위 생각하기 전에 내 수위가 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나 여전히 죽음의 수위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 불순종하는 죄의 습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두려움과 열등감 같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도 누군가의 묶인 수위를 풀어줄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덮어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
사랑의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자 예수님 십자가여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모임 안에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자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 살게 하시고 수위를 벗고 수위를 벗겨주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귀한 예물에 담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수위를 벗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육신이 심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교우들, 그 연약함대로 두지 마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지금은 정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옛사람의 수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섬기는 귀한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